오늘 함께 봉독하실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언대 투성이로 그의 병나게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멍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겠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은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선이 존재합니다. 국경선이 있고요. 빈부의 격차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며 또한 세대 간의 담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의 경계선보다 엄중하고 결코 넘을 수 없는 최후의 경계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6절에 등장하는 큰 구렁텅이입니다. 이 구렁텅이는 단순히 26절에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선택하느냐 혹은 영적인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내면과 삶의 태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영적인 균열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큰 구렁텅이에 대해 여러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16장 오늘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아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 차이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현실의 긴장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엄중한 실제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부자는 벌을 받고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건성징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과 우리가 장차 마주할 하나님 나라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큰 구렁텅이에 관한 영적인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아브라함은 고통 중에 울부짖는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렁텅이는 사후 세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삶의 방향성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렁텅이가 상징하는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자녀들의 취업, 결혼, 다양한 문제들.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널 수 없는 이 구렁텅이를 생각하면서 이 영혼을 결정하는 오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자의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사로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그 시각으로 입장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같이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는 천국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딴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구렁텅이는 세상의 성벽인가 하나님 나라의 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극명한 대조로 출발합니다. 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반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는 헌데투성이가 된 채, 그러니까 이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상처투성이가 된 채 부자의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립니다. 부자의 삶은 세상 관점에서는 완성형입니다. 그는 성공했고 즐겼으며 남부러울 것 없는 자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결함은 그의 대문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적인 눈은 나사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삶에 매몰된 자에게 타인은 나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배경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자기의 삶에, 자기가 유지하고자 하는 삶에 어떤 방해를 주는 그런 배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부자가 쌓은 부와 명성은 결국 그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의 이름을 기억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는 그를 무명으로 취급합니다. 반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되어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삶이란 내 육신이 헌데투성이가 되고 세상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비참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붙드는 삶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소유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중심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이름으로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부자로서 있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물질의 소유는 적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26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죽음 이후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사후에 결정된 상태는 결코 번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상급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상급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니까 너무 좋고 천국 가니까 내가 이 천국에 실제하고 이 좋은 세상에서 내가 상급을 쌓아서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싶지만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부유함과 상급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만 상급을 쌓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렁텅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락함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다리가 끊어지고 깊은 골짜기가 생깁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골짜기는 회개라는 다리로 건널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후회하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이 있을 때는 회개를 하게 되면 이 구렁텅이를 우리가 다시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힘들다는 그 하나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는 행위는 스스로 이 다리를 끊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뭐예요? 건널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락함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이 다리가 끊어지고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또한 수정 불가능한 큰 구렁텅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수많은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이 문턱을 넘는 순간 그 유연했던 경계선 수많은 다리들은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으며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구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할 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왜냐?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인간이 평생을 걸쳐 스스로 선택한 방향의 마침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리를 통해 현실에서는 어렵지만 건너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스스로 선택,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선택한 것은 마침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산만을 탐닉하며 하나님 나라와의 소통을 스스로 끊어버린 자에게 영적인 세계에서의 결과는 영원한 단절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부자는 승리자이고 나사로는 패배자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이 쌓아라. 그것이 너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다릅니다. 내가 쌓은 것이 너와 이웃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의 풍요 속에서도 그 풍요가 영적인 구렁텅이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야 비로소 구렁텅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구렁텅이를 메우는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을 내밀고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재정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를 할 때 더 풍성한 자금을 가지고 가기 위해. 어려운 성도나 주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0만 원 도울 걸 100만 원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교회 재정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풍성한 재정을 흘러보내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세습을 하기 위해서 정직해야 할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오히려 더 큰 구렁텅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신뢰하며 우리는 오늘을 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해야 할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발판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걷는 존재입니다. 이 사이에는 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예시를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부자의 대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자의 대문은 무엇을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사생활, 나의 취미생활, 나의 자산, 나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입니다. 오늘 이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미생활로 인해서 주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주일이 황금같이 자기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거든요. 특히 해외여행을 많이 금요일날 떠나서 일요일날, 그렇지 않은 월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을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던 사람들이 주일을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주위에서도 많이 봐요. 왜 주일을 못 왔니 했더니 제주도 여행 가서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런 삶들이 많이 그냥 무뎌져 있어요. 내 삶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업이 번창하게 되니까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를 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풍요가 혹시 나사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름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분은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수익 중 일정 부분을 단순히 기부하는 것을 넘어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부자의 대문을 헐고 나사로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소유를 성벽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로로 삼을 것인가를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 선택합니다. 저는 한 번씩 주영이랑 통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영이에게 물어요. 주영아, 너 왜 공부 안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지? 나는 엄마 꿀 빠는 인생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엄마에게 줄게. 그러면 엄마는 그 돈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마는 쓸 거 아니야. 그게 자기도 이 세상의 부자이지만 천국에서도 상급을 쌓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꿀 빠는 인생이고 천국에서도 꿀 빠는 인생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영이는 뭐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영광, 어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학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현실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이 아이는 정말 남들과 다른 선포를 하며 다른 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주영이가 붙잡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목사님이 계속 세뇌시키니까 겉돌던 게 자기가 붙잡으니까 삶의 방향이 다르게 되고 나아가는 모습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성경을 읽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지 못할 때 죄책감을 스스로 가지기도 하고요. 제가 하긴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변해가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죠. 자, 또한 우리는 고난 속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형편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경제적 파산을 겪거나 관계의 배신을 당할 때나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여기서 절망하고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다릅니다. 영적인 삶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한 집사님은 평생 일터를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배경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해졌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부자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게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르는 구렁텅이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힘든 상황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금이 가게 하거나 틈이 벌어지게 하거나 이것이 깊어져서 구렁텅이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내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며 영적인 구렁텅이의 깊이를 마주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해야 할 영적인 길입니다. 부자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이 믿으리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는 보여달라. 또한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 이것이 육신의 삶의 논리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핑계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구렁텅이 너머의 세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힘으로 이 거대한 구렁텅이를 결코 건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으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신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깊은 구렁텅이 위에 놓인 유일한 다리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내가 많은 돈을 기부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없을 뿐입니다. 육신의 삶에 갇혀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친히 그 구렁텅이 아래로 내려가셨고 음부로 내려가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건널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음부로 들어가야 할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거기서 부활로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음부에 우리의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나쁜 짓을 저질러서 음부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없이 오직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그는 자기 대문 앞에 놓인 영적인 기회, 나사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가 만약에 대문 앞에 놓인 나사로를 대접했다면 그는 죽어서 또 다른 위치에 장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세상의 화려함에 멀어 있었고 그의 부의 치에 있었고 그의 귀는 하나님 말씀에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문은 어떠합니까? 혹시 나만의 안락함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성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비록 육신은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나사로의 심정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의 삶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믿음의 은사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육신의 때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사후에 마주할 큰 구렁텅이에 어느 쪽일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70을 향해 가고 있고 80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6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시점에 우리들은 다 있습니다.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는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 그 기회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곁에 이웃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내 이웃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조그만한 그 사람의 힘듦을 듣는 것으로도 우리는 나눌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또한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싶었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큰 재물로서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육신의 삶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말씀이 곧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대단한 기적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은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렁텅이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설계도는 이미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건널 수 있을 때 건너야 합니다. 부자의 비극은 너무 늦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음부에서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졌고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나사로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구렁텅이가 고정된 후였고 다리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이란 시간은 단순히 육신을 유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내 곁에 있는 구렁텅이를 메우는 기회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리를 놓는 골든타임에 우리들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육신의 안위보다 영적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을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나를 정의하십시오.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정의를 두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대문을 열고 말씀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내 곁에 있는 나사로는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일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치열한 고민 속에서 매번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나사로처럼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이 결국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지에서 구렁텅이를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